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을까? 거함은 머뭅과 그 안에서 지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묻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겠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를 보면 열매 맺는 삶의 두 가지 모습은 각각 무엇입니까? 그것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이런 모습인데,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거함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모습 두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는가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기도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것을 갖출 필요 전혀 없이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지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간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기도를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 생활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면 자기의 그 마음과 정함대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무언가 한마디씩 정도는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그리고 사실 한마디씩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인데 이것은 참 하기가 힘들다. 왜 힘들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의 본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대화이지요. 하나님과의 대화요. 대화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도 하지만 당신의,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무언가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개념은 있지만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일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손에 잡힐 만한 것들, 세상의 소문들, 세상의 경험들, 어떠한 더 유력해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진드감치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손에 잡히는 것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제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풀과 꽃은 다 사그라들어 버리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본문 말씀이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아까 믿는다, 지낸다 이런 이야기 했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내 안에서 지낼 때, 그래서 그런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고, 그러한 자가 주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 그것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모든 행위가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듣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것이고, 그 감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삶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선택하겠죠. 그러면 그것은 주의 말씀이니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일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8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는 제자임이 증명되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NIV나 NASB나 ESV를 찾아보시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 제자라는 것이 드러날 거야. 그게 내 제자다운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기도를 왜 한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쫓아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삶의 두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자,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기도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사역하셨지만 마지막에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참 어려우셨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의지하거나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의지하거나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의지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시며 주께서 가시는 길을 비춰주시고 그 잔을 마시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함,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였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거듭 확인되었고 순종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은 이웃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 죄인들, 죄를 지어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배반한 나에게 그 죄를 지은 자들, 바로 그러한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주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죠. 그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어려운 것처럼 사랑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한 것들을 자꾸 붙잡고자 하는 우리의 내면적 본성으로 인해서 기도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사랑을 받고자 하지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식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희생을 당한다 하여도 그 희생을 당하는 것까지도 나를 위한 사랑이 되는 바로 이러한 육신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관찰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듣게 하고자 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죠. 내 말을 좀 들어라. 나의 요구를 들어다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대상의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에 오히려 그 대상이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대상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도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것에 순종하며 갈 때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요.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내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듣고 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주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세상 속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다 관계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여라. 양보하여라. 용서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선택할 때 오히려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우리의 관계들이 훨씬 더 부드럽게 풀려져 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영역과 그 손에 그 밖에 있는 일들도 하나님이 다루어 가셔서 정말로 그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더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니까, 기도하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우리는 때로는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못된 죄인의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어.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너희가 되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그래서 기도함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안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쁨이요. 나의 뜻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를 살펴보다가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기쁨일 수 있겠지만요. 내가 생각했던 기도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기도하게 되고 정말로 그런 것들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그런 기도 생활을 경험할 때의 그 기쁨이요.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정말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그 생명력을 느끼는 기쁨인 것이죠. 내가 부인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기쁜 것이에요.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일 같아 보이고 주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랑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을 견지할 수 있을까? 기도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이러한 열매 맺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견지할 수 있을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시키려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동업자가 되는 것이죠. 종은 그저 할 일을 주면 일만 하면 땡입니다. 주인의 생각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며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셔서 함께 친구가 되어서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밀한 연합입니까? 단순히 종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그 영혼에게 함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자, 너의 삶의 그 영역 속에서 함께 나의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순종할 때 바로 그것 가운데 있는 주의 음성, 우리의 친구 되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의 기뻐하시는 열매와 영광스러운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을 위해서 주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잘하고 잘 못하고를 보고 나서, 면접을 보고 나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이 일을 하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곳에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먼저 택해 주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쉬운 기도를 어느 곳에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길, 주님을 독대하는 바로 그 길,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고 연합하여서 기도하며 주님의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여서 열어두셨는데, 먼저 그것을 열어두셨는데 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며 그 길로 초청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놓여진 그 모든 길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걷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기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기꺼이 그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열매 맺는 삶, 기도의 삶과 사랑의 삶을 견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기에 자신감 있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요. 이 길을 가자라고요. 그분은 이 모든 것들이 참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응하여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자신감 있으신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마터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허비할 뻔했습니다. 헛된 것들을 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들 가운데 휘둘리며 영원하지 못한 것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뻔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시며 주의 일들을,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지요.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그리고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반부를 보면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불러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부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습, 이 모든 것에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이웃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주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것에 목적이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잎사귀 많이 내고 멋있는 가지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그냥 나의 사명입니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럴 목적으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여놓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많은 영혼들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것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새누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